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어둠, 완전한 빛, 완전한 어둠, 완전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9번째 재앙입니다. 10가지 중에서 9번째 재앙이니까 출애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구분응선을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계속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와 싸우면서 결국 이기신다, 이 뜻이 아니라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기회를 끝내 저버리고 있는 그 죄악의 그 철저한 죄인의 멸망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재앙이 끝나는데, 저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저희 모두도 정말 결코 자만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완전한 어둠, 완전한 빛입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자, 이 9번째 재앙에서 보면 다시 경고가 없죠. 와서 통보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이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에 있을 그 초태생의 죽음, 이 가장 강력한 이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아마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이 재앙을 지금 애굽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온 애굽 땅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말 마지막에 깨닫고라도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제 캄캄한 흑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강조인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성취가 된다면 그 앞에 캄캄하다라는 수식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 자체가 빛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한 번 쓰면 될 것을 왜 두 번 반복해서 썼는가? 자, 영어 성경들을 대역들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ESV 성경, 여기는 total dar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tal darkness.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thick dar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어둠 혹은 두꺼운 어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한 것이 오늘 내린 재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 말에서 지금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완전한 어둠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두꺼운 어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뭘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오늘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지금 3일 동안 애굽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3일 동안 계속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아무런 예고가 없는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끊어진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라면 어떤 두려움이 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재앙을 보면, 이 흑암의 재앙을 보며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흑암인 뿐만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 또 죄의 운명이 이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껌껌한 곳에 들어왔는데 불을 켜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원래 우리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이 재앙에서는 진짜로 이 흑암이 내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영적인 상태가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3일 동안에 그 일시적인 장님과 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 전 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몇 명만, 바로만, 그의 신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일상생활하고 있다가, 일하다가, 아이들과 있다가, 공부하다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갑자기 다 껌껌해지는 것이죠.
자, 이 재앙은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태양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양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벽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봐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 위가 새 모양이라든지 얼굴이 새거나 물고기거나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위에 동그란 그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서 이집트를 가신 분 계십니까? 찾아보니까 그 이집트 그 카이로의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그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헬리오는 빛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죠. 빛의 도시다. 얼마나 그 지역에 진짜 태양이 막 장렬하게 내리쬐고 얼마나 환하면, 그림자가 없으면 그 도시 이름이 빛의 도시일까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찾아보니까, 또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 바로 왕 그 궁전에서는 그 매일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그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그 시간에 이렇게 북을 치며 하루를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태양이 지금 없어졌다는 것, 이 빛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놀라운 어떤 그런 두려움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늘 이렇게 북을 치고 맞이했던 그 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금 완전한 그 흑암, 캄캄한 흑암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그 형편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2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은 3일 72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자, 그 다음에 성경 있으시면 밀줄을 그으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놀라운 것이죠. 자, 23절에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오늘 아침에도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재앙은 이게 어둠의 재앙인데 빛의 재앙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빛의 광채가 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기적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눈부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 그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 이 재앙은요, 지금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에도 이 재앙은 조금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재앙입니다. 빛이 없어진다는 것, 낮에 해를 가린다는 것도 너무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빛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캄캄한 흑암을 만들기 위해서는 밤에 달빛도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달빛은 뭘로 치웁니까? 우리가 있는 천들 다 모아가지고 가릴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달빛을 치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어떡합니까? 그 별들 하나씩 가가지고 다 가려야 되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는 다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냥 그렇게 하시죠.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했다면,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한 장, 두 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정말 드라마처럼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날에 이렇게 돌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냥 그 이상,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내리셨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늘 믿는 것처럼 늘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나 놀랍고 황홀한 것이 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십니까? 자, 오늘 또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 간에 우리가 좀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지금 천지의 어둠이 덮여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빛이 지금 비추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고센 땅. 자, 여기는 지금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또 좀 관찰해 보니까 그 23절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 자, 근데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마치 그 거울처럼 혹은 달처럼 원래 빛이 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반사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사하고 그런 빛이 아니고 그 자체가 빛을 내는 그 단어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늘은 껌껌해요. 하늘은 껌껌하고 지금 온 애굽은 다 완전한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그런데 유독 여기 한 곳,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곳은 환하게 마치 그 자체가 빛인 것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무슨 일이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땅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 부르시는 그 백성에게는 그 삶이 내 눈에 아무리 깜깜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결론적인 말씀인데 진짜 완전한 어둠 가운데라도 완전한 빛으로 비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 어떤 분에게는 그냥 또다시 재앙의 말씀, 또다시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희망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적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한 드림입니다. 자,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바로가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재앙을 거두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24절이죠.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저희가 토요일 본문이 그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본문에서는 그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바로가 비슷하게 좀 허락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건부 허락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 그러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바뀌어요. 조금 더 양보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그 아이들도 가라. 그런데 지금 뭘 남겨두라고 합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애를 쓰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다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가 거진다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래 요거 하나는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그래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됐다,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여기고 어느 선에서는 접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지금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양과 소는 왜 지금 이 바로가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 양과 소 이런 가축들은요, 그들에게 재산이에요, 재산.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불쌍한 이 삶을 보는데,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바로는 사람은 포기해도 양과 소는 포기할 수 없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 노예된 삶의 그 운명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이 가치 서열을 매긴다면 바로가 있고 그 밑에 자기 측근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노예된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니까 그 일반 백성과 노예된 애굽 사람 사이에 양과 소가 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짐승만도 못한 그런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타이프하다가 제 순간 이렇게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경계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나의 가치 서열은 뭔가? 나의 가치 서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또 내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있는데 혹시 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껴있나?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 위에 뭐가 껴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은 반드시 해주셔야죠. 나의 형편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고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물론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바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드러나 보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밑으로 두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이 대목이 영적으로 보면 이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바로 제사 드리지 못하게, 즉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허용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 뭐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여기까지 내가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가지는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도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의 이제 그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준다고 하고 저것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정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고, 아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이제는 내가 가라고 하고, 뭐 그것이 가라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받는 것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가치가 전부였다가 점점 부분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지만 순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각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도 가고 아이들도 다 가라고 했던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왕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애굽에서 뭐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자이니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그 번제물을 우리에게 마땅히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도 보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26절에서 저희가 신앙의 기준이 나오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준,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기준.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당신 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내 것도 가져갈 것인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도.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때 이 중에 뭘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 다 원하시면 다 드려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그래도 좀 괜찮은 것, 우리의 뭐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것, 뭐 내 격에 맞는 것,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 내가 크게 한턱 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혹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 내가 다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혹 그 중에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혹 다 원하시면 나는 다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한 마리도 안 남기고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은행을 가져가고 뭐 돼지 저금통 가져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 모르고 나는 분명히 드릴 것인데 뭘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겠습니다. 내 것도 당신 것도 다 가져갑니다. 한 마리도 안 남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가셔도 나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말 멋진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참 반대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헌금을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도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고 교회이기 때문에 첫 주부터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헌금을 이제 개수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굉장히 좀 아프게 한 그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가장 작은 액수여서 그런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막 구겨져 있다가 펴진 돈인데 한쪽이 약간 태워져 있으면서 잘려져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가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찢어진 돈은 시장에서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돈을 내가 받으면 바꿀 수 있을까? 은행 가면 바꿔줄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불안 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려진 것은 뭐커녕 조금 찢어진 것도 가가지고 오이 하나도 못 삽니다. 그것을 어쨌든 버리진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으로.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액수가 작아서 뭐 화가 나거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쳤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모세가 그 반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한테 다시 레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게 다 옛날 얘기로 치부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님들, 한국의 선배님들, 그때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헌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리미로 다려왔더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지, 뭐 그때 그렇지, 뭐 못 사는 나라니까 순수한 마음이지. No.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인데 만약에 그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고 치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헌금할 때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 다리미로 다려서 낸 그 가장 소액의 지폐, 그 성도님 굉장히 칭찬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이, 이 사이즈가 엄청 큰 건데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이 중에 뭘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한 마리도 내가 남길 수 없고 내가 다 가져갑니다. 내가 다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혹 전부를 원하시면 다 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한번 정말 살아본다면 인생에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정말 다 드리겠다, 다 드린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드린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이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먹던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다가 남은 거 조금 엄마한테 먹어보라고 줬을 때 그게 뭐 돈으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먹던 거 조금 남은 거 줬는데,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 모세가 사이즈가 엄청 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완전한 드림, 이 완전한 이 컴컴한 이 어둠에 정말 이 빛으로 보이는 완전한 드림을 내가 오늘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저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 자, 이 완전한 빛이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지금 이 빛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3일 동안 완전한 흑암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자, 완전한 흑암에서 빛이 비추려면 3일 동안 완전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무거운 것이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혹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말 답답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오늘 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 때 상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마치 72시간 컴컴한 그 흑암처럼, 아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장님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 이 완전한 빛, 72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온전한 빛, 그림자의 한 조각도 없었던 그 완전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생명된 빛, 성령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간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오늘 주님께 다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이 믿음 그대로 오늘 이 재앙을 축복으로, 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